오늘도 이렇게 눈이 오고 추운데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오셨네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탄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누군가에게 초대받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자리에 초대받을 때 기쁘고 참 우리가 행복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초대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탄의 자리에 특별한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선택이 되고 그 복된 자리에 초대가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들이 누구고 그들이 초대되었을 법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출생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황송하게도 매우 쓸쓸하고 그 자리가 초라했습니다. 가족이 묵을 여관 하나도 잡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의 가난함과 출산하는 날 밤에 가축 우리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육신의 부모들,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힐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한번 심정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성탄의 자리는 매우 빛나고 복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큰 기쁨이 있었고 great joy, 그냥 기쁨이 아니라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또 큰 영광이 있었다. great glory, 그냥 영광이 아닌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자리가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했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마구간이었고 구유였지만, 그 자리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탄생하는 자리였고, 그곳이 바로 영광의 자리였고, 인류를 모든 죄에서 속죄하는 속죄의 자리였고, 바로 기적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두 그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탄의 자리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고 왜 그들이 초대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조셉 앤 메리,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직접 그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성탄의 자리에 초대를 하시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성탄에 사용되어지고 그 복된 자리에 초대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선택된 것은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중심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티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찐 일이 있겠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마리아가 중심에 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 중심을 보셨을 거예요. 마리아가 가로되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천사가 흡족해서 마리아를 떠나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간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 주의 계집종이라고 그를 낮추어서 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뭐냐면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 마리아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아들이 메시아가 자기에게서 탄생했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법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린 비둘기, 새를 하나님께 드렸 정도로 그는 가난한 비천한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뭐가 좋아서 그 마음의 중심이 남달랐다. 그 남편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중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아는데 부부는 아직 부부가 되기 전이지만 정혼한 사이였어요. 아니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아이를 잉태했다고 했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가만히 덮어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의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아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말을 믿었던 의에 대한 결과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살아갔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의의가 있습니까? 부부간에나 성도들 간에 그렇게 배신감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끊고자 하여 덮어주길 바랬던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인류가 죄를 짓고 다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두 사람 모두 한결같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의로움과 순종과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부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어떤 죄가 있고 내 마음이 안 들고 배신감을 느낄 만한 그런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가만히 덮어주는 그런 의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탄의 자리에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성탄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두 번째는 이 shepherds, 목자들이죠.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어떻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천사가 얘기를 했을 때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는 그런 말 가운데 그들의 신앙과 중심이 드러나 있어요.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하는 말을 기이 여기더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들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당시 배경을 보면 집안에 있거나 왕국에 있거나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양을 친다든지 돼지를 친다든지 짐승을 친다든지 이런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목자들에게도 그렇게 주의 성탄에 초대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외적으로는 초라한 최하위 계급이었지만 주의 소식을 듣고 빨리 갔다 지체하지 않냐고 즉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리고 찾아서 그들에게 경배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또한 그 성탄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전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복된 자리로 초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구원하시고 누군가에게 축복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의 중심인데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된 자리로 초대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만한 이유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실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내 중심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불러주실까? 나를 불러주실 만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주의 성탄의 자리에 초대된 그 사람들은 또한 누구였는가? 세 번째는 angels, 천사들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해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초대받았다. 다시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 천사들이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하늘의 천사들도 이렇게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위대한 찬송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대한 찬송이에요. 하늘에는 무엇이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 그리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운 곳, 그곳에 찬송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바로 천사들의 찬송이었고,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그 자리에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물건은 다 쓰다 보면 중고가 돼버리고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데 이 중고가 아닌 물건이 있어요. 천년 만년 가도 영원히 변치 않는 청춘과 같은 보석인데 다이아몬드랍니다. 다이아몬드는 중고가 없답니다. 다이아몬드는 중고 가격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의 찬송이 바로 그런 중고가 없는 귀한 것 아니겠는가.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오죠.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좋았습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죽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르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이 부시지 않은 날이 내게 없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게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방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살아가야 할 만한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눈이 부시도록 행복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성탄입니다. 그 성탄의 자리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은혜로웠던 곳이었어요. 그 눈이 부시도록 은혜로운 자리에 누가 초대받을 것인가?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초대해 주실까요? 천사들과 같이 우리 중심에 찬송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찬송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은 중고가 아니에요. 아멘. 중고가 아닌 영원히 천년만년 다이아몬드와 같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찬송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의 성탄의 자리에 그렇게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번째는 이 메이자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방이죠. 별들이 떠오르는 곳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박사들은 별을 연구한 천문학자들이었고, 근데 그 박사들이 있었던 그 페르시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가 활동했던 나라입니다.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성탄은 이방 나라에도 초대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의 성탄은 온 인류적입니다. 성탄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유태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에까지도 초대가 되었고, 가장 낮은 목자들을 그 낮은 계급까지 초대가 되었고, 박사들 그런 지식인들까지도 초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초대가 되는 우주적인 그런 초대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기독교는 우주적이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를 관리하고 관할하고 온 우주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수성공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어느 성탄절 전날 밤에 그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죠? 네.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내일 성탄절에 너희 집을 방문하고 싶은데 초대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럼요, 초대하고 말고요, 꼭 오세요 예수님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신이 났어요. 잠이 깨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밤새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제 아침이 되어서 해가 떠올랐는데 예수님이 오신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추위에 힘들어하는 청소부만 보였어요. 너무 추워서 떠는 것을 보고, 여보세요, 이리 들어오세요,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라도 들어요 하면서 그 청소부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커피를 주고 몸을 덮이도록 해주었습니다. 청소부는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대신 누더기에 헌 옷을 입은 여인이 혼니불에 어린아이를 싸들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그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이리 들어와요 하면서 빨갛게 얼어버린 신발도 신지 아니하는 아기의 그 발을 보고 얼른 자기가 만들었던 가죽 신발을 신겨주고 먹을 음식을 주었어요. 그 여인은 행복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아기를 안고 사라졌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위해서 빵과 숯불을 데웠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와 빵을 훔쳐 달아나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자기 빵을 훔쳐 달아나는 그 어린아이를 붙잡아서 경찰서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그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에게 간청합니다.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세요. 빵값은 내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할머니께 용서를 빌었고, 할머니도 용서해 주자 두 사람은 아무 일 없는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오시지 않자 결국 꿈이었구나라고 시리에 빠져서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오늘 오신다고 해놓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찾아갔단다.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하는 여인으로, 마지막은 배고픈 거지 소년으로 변장해서 너에게 갔었지. 네가 나에게 베풀어준 그 3번의 따스한 사랑이 정말로 감사했단다. 여러분, 그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그 어느의 성탄절보다도 행복한 성탄절이었어요. 그 파파파노 할아버지도 그 성탄에 초대된 또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이 초대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진에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배고픈 자나 가난한 자나 아픈 자나 병든 자나 힘들어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변장하고 여러분 곁에 오신 줄도 몰라요. 우리는 그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주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그를 믿고 영접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 모두도 그에게 초대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그런 의로움이나 믿음이 있습니까? 천사들과 같은 그런 변하지 않는 보석과 같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목자들과 같은 경배와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아기 예수를 향한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한 번의 초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초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도 보면 주께서 오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름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초대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초대의 자리가 지나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 남은 초대, 주님의 공중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자리,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최고로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두란노 성교의 모든 성도들은 그날에 우리 주님의 그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꼭 초대받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